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1부 때도 인사했지만 한 번 더 당신에게 하나님의 불씨가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불씨가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불씨가 뭐길래 그러냐? 뭐 좀 궁금하신 분들은 불씨라는 진짜 소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걸 두고 불씨라고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소설에 나오는 불씨를 말하는 건 아니고 교회에 있는 불입니다. 교회에 있는 불. 자, 여기 불이 있어요. 불이 있고,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시는데 그러면 인간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그러면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딱 한 번, 역사상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그 호렙산 앞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보이도록 현현을 하셨는데 그게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장 5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뭘 하실까? 살아계시니까 뭔가 행위를 하실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먹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일도 하는 것처럼 뭔가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하시느냐 했더니 말씀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손과 발이 없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만큼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데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에서 증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을 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는데 하나가 지금 여기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린 불과 소리는 여러분 뭐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파동이다, 그 입자의 파동이다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또 이 권위, 그죠? 입자의 파동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도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직위나 힘에 따라서 이 말에 어떤 이 힘이 실린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감동도 주고, 좋은 친구가 이렇게 말을 건네면 위로도 받고, 그게 어떻게 입자의 파동으로 다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입자의 파동만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영적인 실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상처받고, 그런 게 다 이 소리라는 게 단순한 이 입자만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뭔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는 이제 세상에 보면은 이 물리적이면서도 영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소리 합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불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열 그리고 광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열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 사랑이신데 왜 진노하시고 왜 심판하세요?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더 깊이 봐야 돼요. 여기 성원이 엄마가 허윤실 집사님인데 허윤실 집사님이 성원이를 그냥 정말 잘해주기만 해요. 얘가 도둑질을 해도 얘가 예의 없이 굴어도 거짓말을 해도 뭐 또 동생을 때려도 그냥 화도 안 내고 그냥 냅둬요. 그러면 금쪽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윤실자매가 율법 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애롭게도 절반 또 엄하게도 절반 해야지 성원이가 정말 균형 있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헤세드로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죄인들을 심판하고 막 불순종한 사람들을 저주하시고 왜 그럴까? 그게 결국 또 사랑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사랑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을 말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영광을 줘요. 다른 신에게 영광을 주면 하나님의 일부를 쪼개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부정이 돼서 존재하실 수가 없는 분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도 자주 듣다 보면 아 그런 말이구나. 그래서 이해가 나중에 될 텐데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에게 대입을 하면 뭐 독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지었거나 낳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른 신에게 자기의 영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시는 일이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호작용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 자 또 그러네 또 그래 이렇게 자면 하나님은 지금 신실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 그럼 영광을 비추신다고. 영광을 비추시는데 졸고 있으면 보배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죄란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 부모님이 워낙 신실하고 온전하셔서 너희들이 웬만큼 줘라도 일종의 방패가 되는 거야. 만약에 니들이 줘라. 근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좀 잘 안 믿어. 헐렁하게 믿어. 그럼 니들이 졸지. 그러면 당장 막 부모님 둘이 막 싸우고 너무 심하게 싸워서 교회 못 가네 막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교회 가고 싶어도 눈치 보면서 교회를 못 오는 일들이 생겨.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부모님들 태도가 다 분명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까 전에 막 다 일어나 이러고 주말 캠프에서 막 혼내고 이래도 누구 한 명 왜 내 자식한테 그러십니까? 이런 부모가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어. 훌륭하신 거야 그거는 요즘에. 심지어 이샘이 빠따 10대 맞은 거 기억나? 구라쳐가지고 그래도 강성모 집사님이 내 사랑하는 딸 목사님 저도 빠따를 안 치는데 왜 치십니까?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원이도 그때 한번 엉덩이 한 대 맞았는데 그래도 임한영 집사님 뭐 주연 집사님 저한테 와서 네 딸이다 잘 키워라 이런 말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훌륭하신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웬만큼 줘라도 괜찮아. 근데 그게 괜찮은 거냐? 한편으로는 좋은데 그렇게 졸다가 이제 너희들이 어른이 돼. 어른이 돼서 계속 줘라. 그러면 부모님 이제 품을 떠나는데 그때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신성은 없잖아. 벌써 1학년도 다 알아. 그럼 졸 거야 안 졸 거야 이제 임예성? 졸 거야 안 졸 거야? 안 졸았던 것처럼 그렇게 얼굴 표정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럴 것 같냐? 여하튼간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은 무슨 열심이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심이 임하면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한테 걱정 염려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우상을 태워버려요. 끊어졌어요. 우상을 태워버려요. 이 열심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모저모로 굳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걸 갖다 줘도 굳어지기 쉽고 또 좋지 않다고 또 굳어지기도 쉽고 매사 인간이 참 굳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굳어지는 이유를 탁월한 선지자 그 누구죠? 연결이 됐나? 안 됐죠? 그거 꺼주세요. 연결되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왜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지를 아십니까? 왜 굳어지냐면 마음의 우상 때문에 그렇대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요 점치는 것은 또 뭐라 그랬죠? 하여튼간에 그 우상 숭배랑 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연결하느라고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임하면 불이 임해서 우상을 다 태워버려요. 태워버리고 성경 말씀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것만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써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상하게 인터넷이 불안정하네요. 자, 그래서 광채 있었죠, 광채. 광채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어둡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란자매가 심리학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석적으로 여러 가지 도구나 방법론을 통해서 인간을 들여다보니까 인간의 동기가 이렇구나. 인간의 모순이 이렇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밝혀낸단 말이에요. 진작에 바울 사도가 말했지만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뭐냐?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하면서 반대로 행하게 되는 게 자기중심성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 자기중심성, 내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게 죄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면은 유실자매가 성원이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막 사랑해요. 그런데 결과를 가면 성원이를 힘들게 하고 성원이는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러고 이런 이제 결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막 행복을 가져보려고 그러는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처럼 내가 힘썼으나 남은 게 하나도 없구나. 허망하다.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면 광채가 있으니까 나의 마음을 비추어서 그런 나의 어둠을 드러내시더라. 어둠을 드러내실 때 이 어둠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해요. 정죄를 받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든지.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최소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편 51편에 다윗 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드릴 힘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살려만 주세요. 뭐 이런다든지 그냥 다윗처럼 주여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든지 그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정말 가만히 차렷하고 움직이지 마.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사실은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땅을 쳐다볼 수도 있고 뭐 좌우 어디를 딴 데를 볼 수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러면 눈을 들어.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을 비추셔서 그러니까 우상을 제하시고 어둠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 어둠이 드러날 때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춰졌던 뭐 아픔들, 뭐 혼돈, 뭐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막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죠. 그러면 그 어두움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어떤 좋은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래. 그런데 맨날 잔잔한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고 가면 정말 이 배가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풍파가 세게 왔어요. 야, 이거 죽겠는데 배가 침몰하겠는데 그랬는데 정말
그 배 주인의 말대로 배가 침몰하지도 않고 아주 그 거친 파도를 이기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배를 누가 만든 거야? 야, 이 훌륭한 배를 나에게 주셨다니 알고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빛이 비추어져서 내 마음의 어둠이 드러날 때 그걸 출애굽기에 이러잖아요. 말과 그탄 자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러 가려고 최정예 부대를 꾸려서 말과 탄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병거 부대죠. 그걸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홍해 안에 수장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 크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략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봉사하면 누구에게 내가 나의 것을 주는 걸로 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냐면, 그런 내 안에는 어둠이 드러나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구약시대 고대인들의 세계관이죠. 고대인들은요, 바닷속에 뭐가 살까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바다로 나가면 막 빠져 죽고 뭐 돌아오지 못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중세에는요, 이 바다 끝으로 가면은 벼랑으로 떨어져서 지구는 평평하니까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대잖아요. 그 세계관의 공포를 이기고 간 사람이 이제 콜럼버스인데, 여하튼 간에 그런 세계관 끝에 그들이 뭘 가졌냐면, 바닷속에는 리워야단이라는 아주 큰, 뭐 동양으로 말하면 용인데 뱀이 산다 이거예요. 뭐 고래보다 더 큰 뱀. 그래서 그 뱀이 우리 마음에도 있다. 그래요. 좀 돌봐주세요. 그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뭐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예. 자, 가만히 있으면 돼. 보배가 앞에 있다가 좀 토했어요. 약간 좀 속이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 예, 앉아 계세요. 저기 혼자 하시면 돼. 혼자 하시면 돼. 예. 저기 수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건. 좀 수건 좀, 걸레나 수건 좀 갖다 주세요. 이거 휴지로 안 돼요. 예. 자, 뭐 요즘에 아픈 애들이 많아요. 지금 뭐 저기 우리 차장 집사님 둘째 딸도 아까 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 우리 큰 딸도 너무 어린이집을 많이 다녀서 자기가 몸이 약해졌다 그러면서 그러고, 아이들이 아픕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보배도 원래 되게 건강한 아이인데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저기 보배야, 일어나서 저기 잠옷이 가서 좀 쉬어. 그래 보배 일어나서 저기 잠옷이 가서 쉬어. 참 그러죠. 독감도 참 심해지는데 참 인간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인간이 아마 감기로 멸종할 거다. 그러니까 참 시대가 악해지는 거죠. 이게 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식어,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세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이렇게 전염병도 창궐하고 여러분 전쟁이 진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뭐 성경에 다 예언된 얘기긴 하지만, 자, 그래서 불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네. 자, 또 펜이 어디로 있구나. 광채. 그래서 빛을 드러내셔서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 어둠의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다. 이것이 모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탁 이해하시면 정말 인생을 이해하고 보시는 안목이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불 그리고 소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도 합니다. 자, 시편 34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은 참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34편 7절이 아니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경에서 참 그 중요한 찬송의 주제죠. 근데 선하심을 어떻게 아느냐? 맛보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맛보아 안다.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먹어봐야 아는 건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먹는 게 아닌데 여기서 맛보아 안다. 맛보아 안다는 게 뭐냐면, 그 위에 보시면요, 그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맛보아 안다는 게 뭐냐, 내가 4절에 보면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셨다. 이게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어둠이 드러나요. 그럼 내 모든 두려움, 나는 이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멀쩡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불을 주시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라는 걸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곤고한 자들이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맛보게 됐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천사들이 진을 치고 건지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천사들이 나를 성경 말씀대로 진치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설교를 듣고 성경에서 읽어도 그냥 알고만 있었는데 경험해 보니까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나에게 불이 임할 때, 이 불이 임한 일로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도망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선택이 뭐 여기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순종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출애굽기 14장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막 이런 말도 했잖아요. 돌아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보아 아는 거를 여러분 맨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맨날 우리가 이 어둠 때문에 고통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항상 하시는 방법은 아니고, 본질은 뭐냐면요, 에베소서 1장을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거기에 교회됨의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됨을 위하여, 이 교회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16절 보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고, 뭘 기도하느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뭘 기도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는 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인데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이 알다라는 말이 맛보아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둠이 드러나야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신다라고 교회됨의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17, 18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을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갖는 건 예수님을 보증인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 내가 매이고 굴복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원하여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용운의 그 복종이라는 시가 있죠. 그분이 물론 여기 불교에 계신 분이었지만 그분이 그 복종이라는 시에서 나는 복종하는 것을 좋아해요라는 말 식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복종이 저절로 되어지는 게, 복종이 기쁨이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주와 종이 되었다,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만족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체로 알아야 되니까 그냥 내가 기분인지 감정인지 오늘 점심에 그 김장김치를 먹어서 내가 너무 행복한 건지 정말 예수님과 주와 종의 관계가 된 건지는 어떻게 아느냐? 내가 구체적으로 신촌연합교회라서 감사하다. 이게 되면 예수님과 주와 종의 관계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과 주와 종의 관계를 갖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18, 19, 2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는 여러분 우리 여기 성원이가 있는데 성원이가 신영기 집사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신영기 집사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영기 집사님 내 집에 살면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백과사전을 찾아서 공부하고 논문을 써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면 성원이가 자라면서 신영기 집사님을 아버지로 알고 배워 존경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성원의 소속이 신현기 집사님인 것처럼 우리의 소속이 신촌연합교회다라는 것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여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구나.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기를 먼저 하고 내가 참 하나님께 공짜로 받은 것이 많은데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빠른데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셔서 좀 내 인생에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47인데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님도 약해지시고 부모님도 틀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두고 뭐 부모님을 정죄하고 부모님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부모님을 이해해서 연약한 것이 있으면 섬겨드리고 도와드리고 또 자식의 입장에서 이게 참 복된 일인데 부모님을 용서하고 이게 불경한 말이 아니라 이게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또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폭넓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뭐 아말렉을 진멸해라, 뭐 여리고의 어린이도 남겨놓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뭐 폭력적인 하나님이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꼭 자라면서 철이 안 든 아들이 아버지의 일면만 보고서 아버지는 날 미워하나 봐,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생이 뭔지를 알고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구나.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인생에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든지 간에 심진석 씨 이야기 썼잖아요. 이 낭만 러너. 이 사람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읽어봐봐요. 하나도. 이 사람이 운동선수였는데 낙마를 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 그 운동도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 대학도 안 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29인데 그 건설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행복해요. 여기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괴물 러너가 됐어요. 괴물 러너. 1년에 42번 대회를 나가. 저 3번 나가고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은 3번 42번 나가서 32번 1등해요. 이분이 이번에 아마 춘마에서도 1등 했을 거예요. 이분이 일반인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문 그 마라토너들도 나오거든요. 19분 차이예요. 이 사람이 운동하는데 뭘 배우냐? 안 배워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안전화 신고 다녀요. 여러분 혹시 또 심진석 씨 영향을 받아서 안전화 신고 달리시면 안 됩니다. 의사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써있어요. 여기 인터뷰하는 기사에. 그러니까 이분이 왜 뛰어요? 왜 이렇게 뜁니까? 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저스트 그냥 뛰어요. 무슨 말이에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게 공이에요. 공이. 이게 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을 여러분 새롭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알게 이 사람 이제 29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진을 봤더니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데 29이더라고. 예. 근데 참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철이 든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목사보다 무거운 인생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겁다라는 건 고생이 많다는 게 아니라 참 진지하게 인생을 산다 이렇게 제가 배웠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철이 들면은 부모님을 그냥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뭐 예준아 좋은 옷 안 사준다고 핸드폰 안 사준다고 신발이 2켤레밖에 없다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니들이 주로 원망하는 거 용돈 더 안 준다고 그거 지금 너 이제 내년에 중학교 올라가잖아. 중학교 올라가서 그런 말 하면 그게 사람이야? 아니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물론 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가끔은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분과 감정을 유지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렇게 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나의 부모로 주셨는가를 내가 깨닫고 알게 되면서 말하자면 용서하는 일이 펼쳐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맛보아 알지어다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마침이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세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는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무슨 상급이 크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주정제가 운동을 전공했고 지금도 운동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어서 큰 스테디움이나 엄청난 짐을 주고 명준아 여기서 영원토록 운동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하늘나라 상속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작든 크든 어떤 때든 어떤 방식이든 명주정제가 좋아하는 운동 명주정제는 진짜 운동을 좋아하더라고. 여행을 가서도 뭐 운동하는 체육관에 가고 뭐 이런다는 옛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주정제가 땀을 흘리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마치 여기 심진서 씨가 기계공으로 일하면서도 신이 나가지고 비계공으로 일하면서 신 나가지고 오며 가며를 뛰어다닌대잖아요. 왕복 16km. 세상에. 그냥 이 사람 진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 근데 이제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여튼 우리가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 그러신다고. 빛의 자녀들아 땅의 세상의 자녀들도 이렇게 지혜로운데 니들 어떡하려고 그러냐.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말씀인데 여하튼 간에 우리 명주정제가 여기서부터 자신이 삶을 유지하고 펼쳐갈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하늘나라 상속이란 말이에요. 그 상속을 받으려면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세상을 이기는 게 뭐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면 이만현 집사님이 아임텐을 크게 지금보다 경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임텐을 더 사랑하게 돼서 지금만 못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만현 집사님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라지면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과 감람원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늘나라 상속자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요한일서 찾아보진 않을게요.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 분명하여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께 소속이 있다고 안 하고 우리에게 소속이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코이노니아고 우리에게 소속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촌연합교회에 소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영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지금 여기에 진리가 뭡니까? 뭐 심진석 씨가 예수님을 전하는 건 아닌데 안전화가 이 사람한테 진리인 거예요. 카시오 10,000원짜리 시계가 이 사람한테는 진리인 거예요. 비계공의 직업이 진리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또 뭐가 진리지?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이 진리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몇 년 전 허윤실 집사님이라고 말하면 너 689가 진리다. 이거 삼키기 힘든 문제예요. 윤실자매 이것 때문에 정말 죽다 살다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성현이를 100일 된 성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진리다. 주님께서 그렇게 진리형으로 윤실자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영기 집사님이 그렇게 봐야지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허윤실 집사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소속을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분명하게 할 때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 윤실자매 삶 속에 역사하셔서 왜 성현이를 100일도 밖에 안 된 애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고 자기는 첼로에 죽고 못 사는 음악가인데 689 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마장동에 가면 목사님 피냄새가 납니다. 막 이러면서 거기를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면 이제 신현기 집사님이 뭐라고 막 그러면 이제 확 활켜주고 싶겠죠. 그럴 때 이제 활킴을 당해. 그럼 신 집사님은 어떻게 되냐면 아니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진리래잖아. 이게 아니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내를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래야죠. 서로 왜 진리 안 들어. 그럼 이제 허 집사님은 또 다른 말을 하겠죠. 더 가공할 무기들 막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대륙간 탄도 미사일 막 쏘고 막 이러겠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소속이 분명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은 코이노니아로만 가능하다. 이 코이노니아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들을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어두움을 드러내신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을 가면은 공적이 있다. 오늘 예배하죠. 오늘 예배도 일종의 공적이에요. 그러면 불이 임해서 태운다고. 그래서 내가 습관으로 매너리즘으로 있는 예배는 다 태워서 없애버려. 하나님께서. 왜? 그거 갖고 지고 있어봐야 자기 일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뭐냐면 실컷 3부까지 예배하고 내가 아유 힘드네, 불행하네, 외롭네 이런 이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내가 예배를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불이 오면 훨씬 더 그 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풍성해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32장 보면은 모세 선생님이 모세의 노래 확장판인데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한번 나오고 또 32장에 한번 나오는데 이 노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 선생님이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노래 맨날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31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계속 이 노래를 불러야 돼. 2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 노래 3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 노래를 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는 없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 미시파트 때문에 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30이 아니라 11절 3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를 독수리로 설명해 주시는데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미시파트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냐면 독수리처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도 보세요. 자, 독수리처럼 인도하시는 게 뭔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수리는요 새들 중에 특이하게 벼랑 끝에 둥지를 튼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천길 낭떠러져요. 그리고 둥지를 만드는데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상처나기 쉬운 그런 가시나무로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깃털이나 지푸라기 같은 걸로 싹 이게 덮어가지고 뽀송뽀송하게 하는 거예요. 새끼들이 막 태어나요. 그러면 경찬아가 아니라 경서봐 그 새끼들이 거기 나온다고. 그럼 얘네들이 여러분 가죽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깃털이 생기고 그치? 부리가
발톱이 강해지겠지. 그러면 맨날 먹여 살릴 수는 없으니까 니들도 이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부모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너풀너풀거리면서 그 독수리 엄마가 그 걔네들을 포근하게 해줬던 지푸라기 깃털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따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가 무슨 교과서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있겠습니까? 내가 독수리인가?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다가 죽을 것 같으면 업어오고 떨어지다가 죽을 것 같으면 업어오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독수리가 한 몇 번째쯤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날개를 척 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수리는요 일반 새들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냐 잠깐만 수평기류를 타는 새들은 팔랑팔랑 계속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한 번 날면은 5시간 이상을 날 수 있대잖아요. 왜 그러느냐? 날개가 크기도 하지만 이걸 쫙 펴면 상승기류를 타는 새래요, 독수리가. 그래가지고 펴고만 있으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어느 날 낙하산을 펴듯이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한번 날개를 펴봐 해가지고 쫙 피니까 뜨네. 엄마 나 독수리 맞네요. 이러면서 이제 독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참 지금 살기 좋아. 나 신촌여학교에 너무 좋아. 신촌여학교에 뭐 밥도 맛있고 신촌여학교에 뭐 옛날에 이번에 좀 있으면 등산 갈 건데 요즘에 왜 등산 안 가요? 막 그러는데 등산도 가고 너무 좋아. 근데 등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 엄마가 막 깃털로 막 날개로 막 너풀너풀 거려서 그 둥지를 어지럽게 하는 것처럼 나의 삶에 가시가 막 찔리고 갑자기 신촌여학교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못 살겠네. 이게 미시파트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추락하죠. 뭐 이제 제가 공동회의니까 교사 힘드신 분들은 오세요 하는 것처럼 목사님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저 이제 교사 그만해야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나 너무 힘들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 하나님의 은혜 날개를 탁 펴면 이게 죽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또 살아. 그러다 주님께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되면 뭐 매일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또 어느 시즌이 오면 또 막 어지럽게 만들어.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죽겠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의 바닷속에 사는 리워야단을 깨우시는 거예요. 리워야단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그게 드러나야지 하나님 저 리워야단을 죽여주세요. 나의 분노의 리워야단을 죽여주세요. 저도 여기 칼럼 쓰면서 제가 우울함 때문에 러닝 시작했다니까 저 원래 우울한 사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저 우울한 사람 아닙니다. 맨날 장난치고 얻어맞고 장난치고 얻어맞고 그런 명랑한 사람이었는데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집에 누워있는데 제가요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니까 체력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일이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잠식은 안 당하고 왜 손가락이 안 움직이지? 그래서 그 일을 겪고서 이러다 나 죽겠다. 그래가지고 본능적으로 달려야겠다. 그래서 집에 있는 운동화 대충 신고 막 남산을 뛰어다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러닝의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우울의 그 리워야단을 드러내신다고. 제가 너무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럼 우울함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제 안에 있던 리워야단인데 하나님께서 그 리워야단을 드러내시고 우울이라는 그거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듯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와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시파트를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내가 충족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큼 충족이 돼. 성원아 네가 공부를 하는데 너가 성경도 읽고 성경도 배우잖아. 네가 수학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수학 학원을 다니면 일반적으로는 수학을 잘한다. 그러지만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뭐 너에게는 이제 성장할 때니까 어떤 식으로 오냐면 참 아버지가 감사하다. 참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구나.
엄마를 허윤실이라는 사람을 엄마로 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그게 처음엔 잘 안 돼. 나도 알아. 근데 이제 철 들면 돼. 그게 참 뭐 너가 집에서 그랬다며 엄마 살 좀 빼세요 그랬다며. 근데 그 엄마의 그런 게 아름다워 보인다고. 참 우리 엄마 감사하구나.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예요. 여원아,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 여원 씨 시험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예. 근데 어제 목사님 시킨 거 다 했니? 이야, 그럼 줘라도 되진 않는데 훌륭하다 진짜. 야, 목사님 너무 마음이 웅장해진다. 네가 그 엄청난 숙제를 다 했다니. 야, 진짜 훌륭하다. 언니를 본받아야 돼. 조는 것만 빼고. 알겠어? 그러니까 졸지. 괜찮아. 근데 이럴 때는 그래, 좀 졸아야 돼. 자, 그런데 어머니가 참 아름답다. 어? 엄마가 참, 왜 그러세요? 엄마가 참 아름답다. 아, 진짜 엄마 아름다우시지. 엄마가 내 여자친구보다 더 아름답다. 근데 마마보이가 되라는 건 아니야. 엄마가 참 아름답다. 그렇게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아버지를 딱 보는데 참 우리 아버지 감사하다. 참 우리 아버지 존경스럽다. 계속 소리 빽빽 지르는데도 참 우리 아버지 존경스럽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게 공의가 충족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못 주실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알겠지 성원아? 그래 너에게는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우셔? 그래서 자, 변화돼야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